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20여 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기까지 평생 건설업 외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산과 서울의 국제교류 목적 건물과 울산에 있는 모 대기업 관련 건물 등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죠.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문제 해결로 기업 회장님의 총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20여일) 만에 대형 유람선 선착장을 건설해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당혹스럽긴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불철주야 일하던 시절 자동차를 몰고 지역을 이동하던 중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탓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어릴 때 예절 교육을 하며 종아리를 때리셨던 할아버지를 뵌 건데요. 그때 그 모습으로 무섭게 호통치셔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던 것이죠. 정신 차리고 보니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와 부딪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일로 조상님이 항상 자손과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년의 삶을 살던 중 오랜 지인인 박도생님으로부터 간간히 상제님 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환단고기 속 역사 이야기가 흥미롭기 그지없었고 상생방송도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애국자는 아니지만 역사 왜곡에 비분관계하며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확신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생명인들 아깝겠습니까? 조금씩 상제님 진리를 알아가던 중 2023년 2월 18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무병장수 설려와 치유 수행 행사 당일 참석하여 제일 앞좌석에 앉았는데요. 종도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설려와 치유 수행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박도생님의 인도로 부산중앙도장 김소사님과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결국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한 달이 넘었을 때 입도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입도하기까지 많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류 창세 역사와 문화의 보편 주제, 우주광명 영성문화복원,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장소인 상생월드센터 건설에 한몫할 수 있는 도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상제님 진리를 널리 알리는 참 도생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순진리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데요. 친동생의 권유로 연락소에 같이 갔다가 그날 바로 입도하며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주역과 후천 가을 기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신기했거든요. 그 이후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죠. 교화를 듣고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길거리 포덕도 다니곤 했습니다. 물질을 버려야 한다는 말에 성금헌성도 미련 없이 했는데요. 매달 돈 때문에 비상이 걸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년 정도 신앙하며 안 좋은 일도 많이 보고 들었는데요. 신앙보다 돈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실망한 저는
이제 그만 끈을 놓아야겠다 싶어 있는 돈을 모두 내고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현실로 돌아온 다음 사찰과 성당에 다녀봤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요. 허망한 생각이 들어 결국 아무 곳에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저만의 하느님 아버지를 가슴속에서 찾았는데요. 그 이후 항상 하느님과 소통하며 지냈죠.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생각해보니 앞날이 막막한 데다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더군요. 심지어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환생보다 천상세계에서 일하고 싶다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접하게 된 참진리 증산도. 얼마 전 지인과 함께 김도생님 집에 갔다가 도방에 걸린 정역 8개도를 발견했는데요. 이야기 도중 증산도를 한다고 하시길래 이것저것 물어보니 대순간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김도생님 집을 계속 방문하여 현재의 세상의 흐름과 앞으로 다가올 가을 기벽 등 진리 소식을 들었는데요. 입도한 다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김도생님과 대구 수성도장에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상제님과 어머니 하느님, 태모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 너무도 기뻤는데요. 저를 잊지 않고 이끌어주신 상제님께 감사드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대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제가 상제님 진리의 종갓집 증산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도장으로 인도해 주신 김수호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상제님의 도생으로 열심히 걸어가려 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부터 상제님 진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서울 동대문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고도 결국 입도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었죠. 몇 년 전부터 도장에서 SNS로 보내준 상제님 말씀과 여러 자료, 건성으로 읽은 데다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동대문 도장 이포감님을 만나면서 재발심하게 됐는데요. 2023년에는 대전 태을궁 입도 성례식에 참석하여 깊은 감동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상생방송의 빛꽃 수행을 따라하며 별 의미 없이 보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태을궁 대치성과 상생월드센터 대천제, 지역 도장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도 참여하며 저를 위해 정성을 들여주신 이포감님께 진실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참 하느님의 참진리 공부와 수행을 해야만 나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포장님께 입도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입도 교육과 수행 일정을 정해주시더군요. 쉽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입도식도 올렸습니다. 저를 무극대도 도문으로 인도해주신 이포감님, 입도 교육을 담당해주신 도장 포장님과 수석 포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좀 더 인간답게 인생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서 생사가 걸린 수술을 받으며 저절로 하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바람을 쐬기 위해 갔던 송도 바닷가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상생방송 홍보활동을 하시던 부산중앙도장 전포감님을 만나 종도사님의 저서 생존의 비밀을 받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포감님께 연락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송도에서 포감님과 함께 수호사님을 만나 뵙고 진리 전반에 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돌아올 때 선물로 받은 천지 성공과 인간꽃을 피우다. 책을 읽은 다음 자연스럽게 도장에 가서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리에 매료된 데다 수행에 관심이 생겨 수시로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송주했거든요. 또한 개벽 실제 상황을 읽으며 앞으로 오는 세상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곰곰이 가슴에 새겨봤습니다. 그러면서 하게 된 생각.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 입도에서 무병장수 신선조와 도통수행법을 제대로 해보자. 참된 나, 본래 신성한 존재인 나를 찾아보자. 마침내 입도 결심을 하고 수호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일정 조율을 해주셨습니다. 예순 중반에 참진리를 만나게 해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조 도생님과 친자매처럼 지낸 지 10여 년. 언니가 저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인데요. 처음에는 내용이 생소하여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듣다 보니 하루는 도장은 어떤 곳일까 궁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 도생님과 함께 날짜를 잡아 천안 구성도장을 방문하게 됐죠. 도장에 들어섰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편안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배 신고 올리고 수행하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후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다듬으며 다독여주는 것 같았죠.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수행을 계속하던 중 잘 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 더는 고생하지 않게 해줄게. 라는 음성도 들려왔는데요. 첫 도장 방문에서 선뜻 믿기 어려운 체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조금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수행할 때마다 선정화를 받는데요. 제 이마로 들어오기도 하고 눈앞에서 점점 커지며 제 몸을 감싸 큰 꽃 속에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몸 전체를 황금빛으로 둘러싸기도 했지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두통이 심할 때 운장주와 태열주를 읽으면 어느새 괜찮아지기도 했고요. 수행하고 나서 매번 조도생님과 체험을 공유했는데요. 즉각적으로 조언을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은 도장에서 최효수 선임과 진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가졌던 의문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수행 도중 들은 웅장한 목소리. 조만간 입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다시 의심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도장에 갔을 때 소호사님이 입도 권유와 함께 입도식 날짜를 정해주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결정하고 수행을 이어가다 보니 긴장감과 함께 감정이 북받치기도 하더군요.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4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의 반응인데요. 고양이는 도전 말씀 mp3를 틀어놓으면 갑자기 얌전해지면서 두리번거리다 잠들곤 합니다. 강아지는 제가 상생방송을 켜놓고 수행하면 TV를 끌 때까지 제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보고 있고요. 진리 공부와 수행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것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고 호기심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지치거나 무너지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는데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대학교 진학 이후 상제님 진리 닦는 일에 진심이었던 딸.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학업에 소홀한 것 같아 솔직히 못마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딸을 믿었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응원하고 있었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편인데 집안의 장손이다 보니 조상님 제사만은 중요하게 여기며 모시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외손녀 민서가 제사 때마다 그날 오신 조상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도 신비하고 놀라웠습니다. 제 아버지를 뵌 적도 없는 아이가 인상착의를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딸이 간곡하게 권유해도 거부만 해왔습니다. 올해 초 사위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입도해서 같이 상제님께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그렇게라도 딸과 사위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됐습니다. 아직 진리를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불교에 귀의해 불제자로 살아가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불교 가르침을 좋아했던 저는 속세보다 산에서 사는 삶을 동경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인터넷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만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죠.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에 물을 길어다가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의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룬이라. 상제님 말씀을 읽고 참 재미있는 글이구나 싶었는데요. 꼬리를 물고 계속 검색하다 보니 수행 체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글 올린 분과 SNS로 많은 대화를 나눴죠. 이후 그분의 권유 덕분에 21일 정성 수행을 시작했는데요. 정적인 불교 수행에 익숙한 저에게 몸의 움직임이 큰 동공 수행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거부감이 생겨 기운이 막혔다는 말이 맞겠네요. 우여곡절 끝에 21일 수행을 마쳤지만 더 이상 해볼 생각도 없이 기억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는데요. 시간이 흐른 다음 TV 채널에서 발견한 상생방송. 반가운 마음에 집에서 열심히 시청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동공수행의 의미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무렵 옛날에 인연 맺었던 김수호사님께 연락하면서 마침내 입도하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21일 정성수행을 다시 해봅시다 라는 수호사님의 권유에 흔쾌히 시작했다가 평소 아팠던 눈이 치유되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동안 눈염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수행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입도하게 됐는데요. 저를 무국대도 참진리로 인도해 주신 김수호사님과 박수호사님, 그리고 서울 강북도장 모든 도생님께 감사드립니다.